갈라디아서 3장 5절로부터 6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그분이 하늘 지성소에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강건한 자 되어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는 주일이었죠. 하루 종일 또 예배 후에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좋은 시간들을 갖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 베푸실 것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되어질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7월 달 셋째 주, 넷째 주인가요? 거기에 넷째 주에 수련회가 여기 있어서 거기 참여하도록 지금 준비되어져 있어요. 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금 잘 믿음으로 자라고 있지만 지금 학생들이 교회에 이게 속해서 영향받는 것이 지금 현재 주일날 하루밖에는 안 되잖아요. 나머지 모든 날들은 학교와 또 학원과 그다음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과 이것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돌봄이 필요해요.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요 휴대폰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지금 부모들이 보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자라면 아이들을 휴대폰을 이렇게 자꾸 사용하게 해가지고 휴대폰을 안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거기에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얼마나 휴대폰을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장점도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는 예수를 잘 믿는데 어린아이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데 마음이 두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빗나간 사람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우리가 잘 길러내야 되고 또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돌보는 그런 일을 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 주서부터는 우리가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은 옛날에 믿었던 믿음이 지금 믿는 거 옛날에 가졌던 믿음을 지금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은 현재 시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예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믿음은 라고 한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과거에 머무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에 신앙 고백한 것이 했다면 지금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항상 지금 믿어야 된다. 지금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일에 능한 자가 되셔야 돼요. 믿는 일에. 그러면 어떻게 믿는데 능한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것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내 안에 세워져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권위, 성경에 대한 권위는 우리가 확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경이 있어서 마음으로 이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써놓은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한번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유익하다. 이 유익하단 말은 우리를 도와주고 힘을 얻게 하고 뭔가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힘을 얻게 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능력을 갖추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능력을 외부에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드러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온전케 되어져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선한 일들을 할 때 그것에 능력을 갖추어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능력을 갖춘다는 말은 이렇게 다른 성경 번역해요. 장비를 갖춘다. 장비를 갖춘 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뭐가 다 준비가 되어야 되죠? 장비들이 다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장비를 갖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중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장비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보물을 계속해서 얻어 누림으로 장비를 완전히 갖춘 자가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기고 원수 악한 영들을 이기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한다.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저는 가끔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갑자기 차가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왜 밀리지? 밀릴 이유가 없는데. 그럼 보면 앞에 가던 차가 딱 서가지고 거기서 이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비를 갖추지 못하면 일을 하다가 뭐예요? 그 장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 장비를 얻은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항상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장비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갖춘 자가 되어지게 해야만 합니다. 어제 준비되었던 것하고 오늘 준비된 것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준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지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셨어요. 한 번에 지난번에 다 완성을 해놨으면 그거 한 번에 계속해서 우려 먹는다고 그러나요? 예? 그래서 그거 우려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이게 무더운 날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밥을 딱 해놓고 그 밥을 계속해서 식은 밥을 계속 덮여가지고 먹고 그래서 쉽게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식었던 밥을 데펴서 먹는 것과 밥을 새롭게 해서 밥을 먹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하신 분들은 알아요. 드신 분들은 알지요. 하기는 어렵고 힘들어도 귀찮아도 해서 먹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한 번 설교 딱 해놓은 거 그거 다시 반복해서 할 수 있어요. 예? 그거요? 울어 먹는다고 합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본인 자신이 게으름과 타협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돼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라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밥을 해먹는다고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보셔야만 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좋고 맛있는 밥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 말씀이 유익되어지도록 뭔가를 유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읽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배우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걸 질문을 딱 던지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분이 역사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그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 성령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딱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체험되어지고 능력화되어져 우리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마음은 믿는 기능을 해요. 무슨 기능 한다고요? 예, 믿는 기능. 믿는다는 말은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받아들여.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그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서, 영 안으로 받아들여서,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자기 마음 밭에 심겨지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기능을 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말씀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받아들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해서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나이가 많지만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 즉시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 심겨져 가지고 어느 과정을 통해서 다시 믿음화되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브라함이 본래 우상 숭배하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살 때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나올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빛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영광의 빛이 의하여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은 우상을 조각하여 만드는 분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분이 그 우상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당연히 믿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해 줘서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접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난 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나가야 된다 하니까 아버지도 따라 나가.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저는 봐요. 응?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죠? 75세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75세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부인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10살 차이가 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 되어진 분들이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이 그 정도의 나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자녀 낳기는 어려워. 그들도 다 알아. 그 정도 나이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 그럼 몸도 그런 몸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니까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돕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하나님 말씀 딱 해줄 때 할렐루야 하고 딱 받아들이고 믿었을까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영광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지만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점 이렇게 큰 믿음으로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근데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자기에 나타나서 자기를 불러내셨고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가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세월이 걸렸어요. 세월이 걸렸다고. 우리들도 여러분들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역사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렇죠? 살아서 역사하여 실제가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산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러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잘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양하게 주신 것은 그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밭은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심을 수 있는 충분한 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에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게 해 주셨어요. 아멘. 정말 이건 여러분들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믿음을 갖는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죠? 성경 주셨잖아요. 성경 주셨고 또는 성경을 말씀하여내는 말씀을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고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그 상태가 자기 육신적으로 보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를 보아도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 그는 하나님은 아예 그런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는 이런 사람에게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받을 때 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믿게 하셨어요. 믿게 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기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들어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읽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듣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읽어줘야 돼요. 소리를 내서 읽어주는 그 수고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은 내가 눈으로 보면서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내가 말할 때 가장 크게 듣는 사람이 누구죠? 나의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반응하는 것이 내 속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 말씀과 말씀에 협력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네? 여러분들 히브리서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꼭 있는데,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지 않았고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2절을 봅니다. 4장 2절. 옛날에는 다 이렇게 찾았어요. 그렇죠? 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킨다, 결합시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긴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지만 그들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게 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과 그들의 믿음과 결합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믿음과 뭐 해야 된다? 결합시켜야 된다는 거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작동해요? 결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결합시킨다는 뜻은 원래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믹스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섞는다는 뜻이에요. 섞는 거예요. 말씀과 내 믿음이 결합되어져 하나가 되어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하는 게 뭐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고백하고 입으로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결합시키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급하다고요. 바늘 허리에다가 딱 잠매가지고선 실을 꼬매려고 해요. 바늘은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꼬맬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싶어요. 역사 일어나고 싶다. 아무리 여러분들 역사해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안에서 믹스돼야 된다니까 섞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심겨져서 그 심겨진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는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막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요 이런 생각해요. 믿음을 막 자기 속에서 막 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치약자듯이. 응? 여러분들 믿음이 내 안에서 믿음화되어지면요 그냥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있는 작동하고 있는 심겨진 말씀을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끌어내셔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조금 견뎌내는 자세가 필요해요.
견뎌내고 오래 참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 방법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믿음을 갖는 방법은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입이 작동되어져야 된다. 아멘. 예. 그 작동되어지되 그 말씀을 내 입에다 놓아가지고 중얼거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귀한 말씀일수록 오래 씹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져 내 안에서요.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느낌인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내 입이 작동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얻어서 오늘서부터라도 불가능한 상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에도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가지십시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말씀을 잉태하십시오. 뭐 하자고요? 말씀을 잉태하십시오.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산출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